토요일의 문답 25강 십계명로 보면 제9계명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 제일 76번 제9계명은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일부러 이웃에게 해를 주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증거, 거짓 증거할 때 이 증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드고 재판정에서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재판정에 그 청문회 하면 선서하잖아, 이렇게. 이렇듯이 위증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수사를 할 때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증언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본 사람의 증언, 또 들은 사람의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짓 증언, 본 사람이 또 들은 사람이 거짓말로 증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를 입히려고 아니면 돈을 받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거짓으로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일, 보지도 듣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7번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진실함과 이웃의 명예를 보전하며 증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을 증거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되고 이웃의 명예를 보전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4장 25절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재판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기에 더욱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 재판장에 오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재판장에 서는 것이고, 물론 뭐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재판장에 서는 사람은 아무튼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증인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진실을 말하며 진실하게 재판을 베풀라 그 말이죠. 잠언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거짓말만 뱉는다 그 말이죠. 78번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9계명을 위반할 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인이 9계명을 거짓 증언을 하면 이웃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죠.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고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 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더 문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임을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은 모르겠지만 나쁜 말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문일수록 정말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요. 좋은 일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쁜 소문은 정말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좀 따져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돼요. 사실을 더 다르게 말하거나 과장되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야 여러분 거짓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줄이고 부정적인 소문일수록 더 심각하게,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해 가지고 젖지 잘면 내가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편 15편 3절에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입을 해방치 아니하고, 그 혀로 참소, 사람을 죽이는 듯한 말, 또 벗에게 행악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 9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법정에서 이런 거짓말이나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실하라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계명, 10계명의 10계명.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에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무릇이라는 것은 콜, 모든 것, 그러니까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한 것, 어떤 지위에 대해서도 질투하는 마음,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그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욕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욕심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욕망이 크면 이웃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도적질에서 우리 나왔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탐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 이 탐욕이 커지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유익이라고 말했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현재 상태에 자족하지 않는 것은 파멸에 이르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일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랬죠. 대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빌립보서 2장 4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 반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금하는 것 81번.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이웃의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과 감정이다. 우리 처지를 부족하게 여긴다든지 이웃의 것을 시기한다든지 그리고 이웃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불이한 어떤 훔치는 행동이나 그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마지막 탐하지 말라는 것에서 의미하는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의 불만과 이웃의 소유의 질투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노력했는데도 이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 소유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말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지만 슬퍼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길로 꼭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음으로 너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가지고 시기한다든지 또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 이런 것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만큼 주시고 나는 나만큼 주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다. 결국엔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이 탐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1계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훔칠 것이고 힘이 없으면 시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축복을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탐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일의 문답 10계명 오늘까지 해서 10가지 계명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